준비하시니가 먼저 1번입니다. 비준비하시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비준비하시니 그게 1번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넘어갈 겁니다. 오직 예수뿐이니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순서로 갈 겁니다. 한조해 주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찬양할 수 없으며 살아갈 수 없으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은총인 것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특별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맛보아 알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 기도회로 저희들 나왔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시고 말씀에 귀 기울임으로써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사용되어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온전히 심기울 수 있는 옥토밭으로 일구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비준비하시 함께 찬양하시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능력
고려중앙교회당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집회인데요. 강사 목사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숨을 쉬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은총과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감명 깊게 가슴속에 새겨지는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할 때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지만 은혜가 떨어지고 은혜가 결핍되어지면 모든 것이 걸린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졌을 때는 모든 것이 용납되어지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가 떨어지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가로막혀지고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쥐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종종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있게 하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되어짐을 여러분의 찬송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신실하게 진실하게 함께 찬양으로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
복이다.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선포할 때 그 복이 세상 가운데 증거되어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이 저주의 은혜를, 우리는 은혜인데 악인들에게는 은혜가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복이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셨고 축복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찬송이고 영광이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누구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모시며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의 사랑 안을 하나님만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만을 자랑할 때 바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질병 또한 고쳐주시고 막혔던 담이 있다면 허물어 주시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며 우리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목표하고 있는 것처럼 주여 치유하여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라는 찬양을 부르신 우리 여러분, 이렇게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며 예배를 위해서 박예주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성령아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지만 그 감사한 마음이 입에서만 나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감사요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그 이유만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렇지 않게 살다 주님 앞에 옵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합당치 아니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많은 죄를 받아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마음뿐이라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잘 살펴보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가 많습니다. 주여, 그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발길이 교회로 향하여 같이 기도드릴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소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온천 교회를 보시옵소서. 윤종현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교회 부흥 성장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본당에서는 목사님의 기도 소리가 너무 은혜롭고 아래층 주방에서는 성도들과 나눌 음식을 하면서 서로 도와가며 웃음꽃이 활짝입니다. 장로님들은 교회 안팎을 살피고 성도들은 그 속에서 복된 믿음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마음이 되어 뜨겁게 너무 간절하게 주님께 간청하옵니다. 성도들과 나눌 음식을 100인분을 만들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옵소서. 이런 교회의 축복을 아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우리에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시며 우리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우리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다.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베트남에도 또 필리핀에도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주님이 잘 살피셔서 부흥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과 사모님 항상 건강 주시옵고 어여쁜 세 자매 주님 사랑 속에서 살게 하소서. 많이 부족한 제가 이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옵고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가 그의 발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그 음성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23장은 그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의 한 땅을 아브라함이 구입하고 그 땅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매장하는 사건이 오늘 창세기 23장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죽음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그 기록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이던가요? 사실은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 종착역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을 겁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사라의 장례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특별히 다시금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습들을 다시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시고 느끼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다시피 이 구역에 우리 정영애 원사님 친정어머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식장을 갔다 오면서 그곳에서 죽음을 보는 그 죽음을 보내드리는 그 가족들의 모습 또한 보았고 또한 죽음을 맞이하며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잠깐 TV를 보는데 그 TV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의 마지막 집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집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집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집에서 천국을 맞이할지 아니면 요양원에서 천국을 맞이할지. 어제 그 영상을 통해서는 호스피스 병동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이어령 박사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에 석학이었고 진리를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견줄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이셨고 예전에 문교부라 그랬죠. 문교부의 장관을 역임했던 그런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지식으로는 감히 말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바로 이어령 교수님이셨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음을 한 간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자기 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 교수님이 인생의 끝자락에서 알게 되었고 심지어는 그 교수님의 몸 가운데 암이라는 그런 불치병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상흔을 가지고 승천하셨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작은 그 변이 된 암세포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은 어찌 보면 예수님의 고통에 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수술받지 않고 그의 인생을 마감했던 교수님이 이어령 교수님이십니다. 간증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했던 그 마지막 이야기가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을 소망하고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이지만 그 죽음의 끝자락에서 분명히 두 갈림길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향해 간다라고. 하지만 천국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는 있지만 천국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끝자락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0년을 평생을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죽음의 직전에 예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의 영혼은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평생을 예수님을 모르고 산다 할지라도 그가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이던가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좌편과 우편의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좌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향하여 모욕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다면 우리를 이 고통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만들고 생명을 다시금 연장시켜 줄 수 있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독했던 강도가 좌편의 강도였습니다. 어떻게 되던가요?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편의 강도는 어떻게 이야기했던가요? 주님의 나라에 임하셨을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예수님이 그 우편의 강도에게 내가 알았다.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 너를 기억하고 내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청년들이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음 직전에 예수님을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직전을 누가 예견하거나 누가 판가름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예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의 상흔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손과 발에 못 박혔던 십자가의 그 모세에 피를 통해서 기억되어지는 것은 바로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는가라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머리가 좋고 제일 지식이 많은 분이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잘 죽어야지. 잘 죽어짐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올라올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하던가요? 목사님, 저 살아야 됩니다. 저 병에 걸렸거든요. 이 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대부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은 살기 위한 준비와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일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첫 번째 관건은요, 가장 큰 의미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천국과 지옥을 결정지을 수 있습니다. 죽은 사람이 영혼이 떠나버린 그 영혼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그 죽음을 준비하는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확보하기 위한 믿음의 여정길입니다.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라가 127세를 살다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래 살았습니다. 127세의 할머니. 그런데 사라가 이렇게 죽음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애통했지만 가나안 땅 해족 속에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애통해하며 근심하며 그들에게 나아가던가요? 아니요. 그들에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아니했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슬펐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이별을 경험했기 때문에 슬픈 마음이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 슬픔을 이방인들에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죽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죽음을 준비하는 확실한 믿음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방 사람들에게 슬픔이나 애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믿음의 주상이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생활을 해갈 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올라와서 찬양하기 때문에 천국을 예배할 수 있을까요?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내 역할이 나의 많은 어떤 그런 열매가 있기 때문에 천국을 소망하거나 천국을 확정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을 확보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편의 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룩한 믿음의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는 믿음의 열심입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진정한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종종 장례라는 그 집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가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앞에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던 시신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유족들이 앞에 앉아 있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혹시 이 예식의 주인공이 바로 이곳에 누워있는 시신이지만, 이분이지만 여러분 살아있다라고 확신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나는 확실히 살아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성도가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살아있을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이 앞에 놓여져 있는 시신은 평생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다가 결국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 보셨을 때 이 시신은요 살아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유족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셨을 때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애통과 슬픔을 이야기했지만 이방 민족에게는 그것을 보이지 아니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나는 살아있지만 이방 사람들은 죽어있다라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자랑하는 믿음의 고백이 아브라함의 행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길이지만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을 확실히 나의 것으로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증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어떤 신앙의 여정길이 아니라 한 가지입니다.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헷 조속에 그 막벨라 굴을 사용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던가요? 헷 조속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지도자이고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름다운 묘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그 묘실을 마음껏 가져다가 쓰십시오.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마음껏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합당한 값을 지불하고 합당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나그네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나그네 인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땅을 이야기하고 집을 이야기하고 물질을 이야기하고 부동산을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나그네 인생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나그네 인생이면서 그리고 합당한 대가를 치루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 참 많이 실수하는 것 가운데 교회 안에서 존경을 받고 교회 안에서 대접을 받다 보니 많은 것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화가 되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들었던 이야기 가운데 한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그 사랑은요, 물질을 이야기하고 대접을 이야기하고 존경심을 이야기하는 말이 그 목사님 말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어느 아브라함은요, 철저히 자기의 몸을 구부림으로써 낮아짐으로써 겸손한 모습을 이방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선대하는 그 모습을 그냥 무상 제공하는 그 땅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니라 합당한 대가를 치르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이고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무상으로
선대하고 무상으로 주는 것을 그저 받는 것은 어찌 보면 이방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같이 합당한 하나님의 공의를 바랄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창세기 23장을 통해서 알려주는 두 가지의 의미는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 사라가 127세 오래 사셨습니다 라는 그런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는요 철저히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여종이었기에 천국을 담보하고 아브라함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방 사람들에게 슬픔이나 애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믿음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이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하십시오.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리 정리 권사님의 장례식장에 갔다 오고 TV의 한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고 하나님의 음성이구나라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들을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또한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음성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일까요? 저 말씀의 제목처럼 사라의 장례식입니다. 우리가 전혀 관계없는 한 사람의 장례식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는지를 이야기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장례식을 준비한 아브라함과 장례를 당했지만 사라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우리나라의 한석학이었던 이어령 교수님이 이야기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거룩한 시간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겁니다. 정말로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렇다면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을 준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 잘 드리잖아요. 심지어는 새벽 기도도 하잖아요. 물질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리잖아요. 아니, 내가 정말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흔적이 되어지고 상흔이 되어졌을 때 진정한 죽음을 준비하며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이방 사람들 앞에서 사라의 장례식을 진미했던 그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지키고 진정한 죽음의 길을 걷는 나그네 인생을 보여주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소망,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찬양할 때 단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감사와 찬양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과
기도 참고하며 교회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9월입니다. 벌써 9월, 날씨도 선선해지고 벌써 어두워졌습니다. 어두워진다는 것은 자연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9월은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 달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모든 것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강단의 꽃 보시니까 어떠세요? 예쁘시죠? 이 강단의 꽃을 9월 한 달 동안 헌물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십니다. 꽃을 보실 때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 제목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함께 중보 기도해 주셨을 때 그 기도가 하늘보좌에 상달되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허물해 주신 그 모습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예배 시간 30분 앞당겨서 7시 반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들 늦지 않게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화면 넘겨주세요. 오늘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베트남의 선교사님 그리고 현지 목사님 우리 교회에 방문하셔서 저렇게 사진도 찍고 우리 교회를 둘러보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일정이 조율이 안 되어져서 광양에 있는 대방교회 가셔가지고 저녁 수요 기도회를 함께 하시고 선교 보고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와 이제 현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진을 잠깐 찍었는데 선교사님 찍고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고요. 다른 한 보여주세요. 제 옆에 바로 서 있는 그 분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고 증축했던 교회의 목사님 아들 목사님이십니다. 그 교회가 벌써 출석성도 500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우리 교회보다 훨씬 더 큰 교회로 담임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이시고 제일 끝에 모자 쓰고 있는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현지 교회 목사님이신데 우리 임장로님이 건축해준 교회죠. 임장로님이 건축하신 교회의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인데 아버지 목사님이 77세이셔서 건강이 많이 안 좋다라고 전해 주셨습니다. 베트남에서 77세는요 우리나라에서 100세가 넘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렇게 77세의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고 부흥시키시고 우리 장로님의 후원을 통해서 교회가 성전이 만들어지고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교회가요 등록교인이 170명이고 출석 성도는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저 목사님이요 오셔가지고 하셨던 말씀이 아버지 목사님이 더 강건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기 지금 약간 얼굴색이 틀린 분들이 현지 목사님들이시거든요. 현지 교회 목사님들. 그리고 이제 좌측에는 이제 하얀색 모자 쓴 분은 그 베트남에서 선교를 감당하시는 그리고 현지 교회의 목회자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셔가지고 교회도 둘러보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함께 가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보에 다 기록해 놨습니다. 그분들 위해서 어찌 보면 우리 교회보다 더 크지만 재정적으로 또 많은 열악한 환경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해 주어야 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기도일 줄 압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는데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의 기도의 씨앗이 저 멀리 타국에도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와 후원 그리고 많은 어떤 관심과 배려,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와 자녀와 일터사업장 환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선교지와 교회를 위해서 저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축복하며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축복하며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